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름하여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나간 몇 주일 동안에는 우리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와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기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기독교 그 교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그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따지면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에게 많이 영광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조금 받았다 그러면 아예 예수를 안 믿어도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그 획기적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부활주의를 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이 되겠죠. 우리 특별히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주황순복음교회, 여의도 주황순복음교회 가장 그게 표본되는 우리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 여의도 주황순복음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또 영어로 보면은 아주 이것도 아주 자세히 썼다고요. Dear friends, I am praying that all is well with you and that your body is as healthy as I know your soul is.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 육신이 건강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한 사람도 고생하고 마음에 아픈 것을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강건한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교회가, 여기 믿음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첫째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요한 3세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또한 이 목사도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교회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잘 되고 또한 육신도 건강해지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믿음교회가 날로 성장해지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줄 압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앞으로 이 믿음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이 올 거고 또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많은 그 우리 한국 교포 중에 갑부들만 여기 잔뜩 모여가지고 뭐 한 달에 뭐 큰 헌금 나오고 교회당을 짓고 제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받고 여기서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돼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만장자들, 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여기다 앉혀놓고 설교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부자를 만들어가서 내보내겠다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봐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몇 사람이 들어갔는가 하면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제일 처음에 애굽 땅을 들어갈 때는 거기 왜 들어가는가 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모두 하도 굶주려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소위 말하면 쌀 살아간 거라고요. 좀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가니까는 그 당시에 요셉이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갖다가 그 야곱의 모든 형제들에게 논아줬습니다. 그 후 약 30년, 450년 된 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에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굉장한 부유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만 하다 나왔다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한때는 한참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기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을 모르는 한 바로가 생기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해가지고 노예를 삼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몇백 배로 부자가 돼서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과 7절 사이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이 되었더라.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합해서 70인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일세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그러니까 많이 훌불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식하고, 아주 increase by the number, 아주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70인으로 시작됐지만은 굉장히 이제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노예질을 하다가 이제 떠났다고 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과 금을 막 줬다고요. 제발 빨리 가주시옵소서. 그 원인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때리는지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금과 은을 잔뜩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지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곳에 들어갔다가 어려운 궁지에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다 몇 배로 커져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똑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을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과 같은 세상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축복받을 때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보다 몇백 배로 잘 돼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젊은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귀한 배필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또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여기서 대부자가 갑부가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우리 믿음교회의 사명이요 또 앞으로 믿음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분명히 오늘날의 은혜 받은 자는 축복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 바치는 생활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지만은 첫째로 우리들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줬느냐? 내가 왜 이 시간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이고 또한 나를 계승해서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과 딸을 주신 거지 절대로 내가 아들과 딸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나의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직업을 주고 좋은 사업을 주고 좋은 프로페셔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잘 돼가지고 내 아내를 잘 먹이고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켰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 모르게 쓸모가 있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 이 모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읽어드린 14장, 마가복음 14장, 이것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이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꾀게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여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틀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있은 후 내일 모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에 여기에 보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는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죽여야 할 텐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둬가지고 굉장히 유대교에 지장이 많고 우리 대제사장에게도 지장이 많은데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쪽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해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마귀 권세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주일날에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못 나오게 할까?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유혹이라든가. 그때에 한 이면에 여기에 보니까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거기에는 한 여자가 옷값을 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베다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야단법석하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추잡한 동네.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릴까?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삐까삐까하는 대제사장들, 모든 것이 화려한 것에서는 자기 말로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합해가지고 전할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를 다 합해가지고 통합하자는 종교가 인들이 이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빈약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바라 섬겨볼까 하는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때에 한쪽에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빈약한 곳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문둥이와 거지들만 사는 동네예요. 또 문둥이, 거지, 창녀들만 사는 곳인데 여러분 제가 성서적인 지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 그 사이에 조그만데 거기에 총 인구가 몇 사람이 되는가 하면 760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예루살렘을서 떠나가지고 여리고 가던 사람이 잠깐 쉬는 곳이고 또는 때를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던 사람이 잠깐 쉬는 곳인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주로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는 절대로 예루살렘 큰 성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그냥 살고 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주로 거지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거지들이 살았는가 하면 거기에는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죠. 그 당시에 창녀들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도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나와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아주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베다니 동네 소위 거지들과 문둥병자들과 창녀들이 사는 이 베다니의 동네에서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틀 전에 지금 베다니에서 같이 문둥병자와 또한 그 다음에 창녀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때에 한 여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여자, 우리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특별히 이 얘기는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집에 가서 보고 싶으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 사복음에 이 네 가지 이 똑같은 얘기가 항상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첫째로 여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값진 것, expensive perfume이라고 안 그랬어요. very, very, very expensive. 매우 값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도 볼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 여기에 이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매우 값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옥합인가 하면요. 이것은 여기에 가격으로 보니까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은 약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달러로 말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하면은 약 한 데나리온을 벌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루 버는 것이 300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페인팅을 많이 하는데, 페인팅 하는 사람, 이걸 좀 잘하는 사람 보통 하루에 한 100불을 번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0불짜리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불 버니까는 이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예요? 3만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향유 하나가 3만 불짜리가 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일 때에 빌립보에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얼마가 드는가 할 때 빌립이 말하기를 약 200데나리온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약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한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는 여자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됐는데 200데나리온을 가지면 먹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한식으로 사도 한 사람한테 2불, 3불씩만 가도 그게 얼마가 드는가 하면 6만 불이 든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소위 말하면 약 6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이것이 적어도 6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의 가치 나는 거라고요. 이러한 귀한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오더니 그것을 탁 깨가지고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쓱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저거 6만 불, 10만 불짜리 저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저거 어떻게 저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 제사를 위해서 바치는 거다.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같이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나는 조금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나는 떠난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만은 이 여자가 한 일은 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이 여자의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기억하라, 나와 똑같이 취급해라, 이렇게 말한 거는 이 마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중요성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 복음, 이렇게 써있죠. 특별히 8절에 여기 보니까는 9절 이후에 보니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마리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나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드라고 곧 3절에 보니까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여기 나드라고 하는 이 특별한 향유,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드인가 하면은,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 소위 유다 지파에서 나는 그 향유가 아니고,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이 오로지 인도, 소위 말하면 인디아에서 나오는 아주 값진 그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를 쳐들어갔을 때에 그때 거기서 아주 귀한 향유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생각한 것이 바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처에서 나는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우리가 이렇게 척척 뿌리는 이런 향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귀하기도 소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아주 값비싼 이런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역사를 좀 봤습니다. 제가 전에 역사를 본 가운데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역사적인 것을 많이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설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곧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여자라고 그러면은 이 여자에 대한 배경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경 이외에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세파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로마의 역사를 쓰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풍습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은 옥합이고 이 어떠한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인가 좀 찔리는 것이 있을까 합니다.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물론 역사책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이름을 탁 지적해서 한다기보다 어떠한 전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전설로 나왔다가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돼 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66권 이외에 많은 그 역사책이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 미스 예루살렘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곧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에 역사책에 보면은 온 나라에 있는 왕들이 그 마리아를 취해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이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책에 보면은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기 총사령관이 가장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것, 마리아를 내 소위 품에 넣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어찌든지 잡아 끌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문둥병이 오라버린 소위 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왕비도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부자의 아내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오빠를 봐주기 위해서 자기도 똑같이 배단이 소위 문둥과 거지들이 사는 곳에서 살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씨가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대로 거지와 같이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그 정복하고 거기에서 로마 왕국을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도시로서 이제 관할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반항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반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소위 말하면 그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소위 말하면 게릴라 전쟁이죠.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일부가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가가지고 그 장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암살한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일본 사람이 왔을 때에 안중근이가 가서 일본 장군을 총으로 쏴 죽은 것처럼 그 유대 사람들이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장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장군을 죽이니까는 그때 로마 군병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야, 이 못된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돌로 이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에 그 많은 로마 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 모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우리 백성이 거기에 로마 장군을 이제 암살을 해놨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 벌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에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우리들에게 보배가 하나 있는데 이 보배가 바로 뭔가 하면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마리아만 보면은 녹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이 마리아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게 그 후임이 되는 장군에게 바쳐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멸망을 면하자 해가지고 그때 선출한 것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를 선출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내면서 그 장군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오빠가 소위 말하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우리 오빠가 당신의 장군을 죽였으니까는 내가 대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마리아를 보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 갔을 때에 그 장군이 떡 보니까는 이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 여자를 죽일래니 죽일 수는 없고 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백성 중에 내 오빠가 당신의 장군을 죽였으니까는 우리 백성을 절대로 해하지 마시고 나를 대신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그 한국 소설을 말하면 춘향전 비슷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의 대상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우리 그 전설과 그 역사를 보면 그 마리아가 그 장군에게 자기의 몸을 바쳐가지고 그때부터 이 처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완전히 로마 군병에 소위 말하면 창녀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끝까지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여자로서 창녀로서 일생을 바치게 된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한 여자, 또 한면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여자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기 백성과 자기 오빠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 살지 못하고 베다니에서 살면서 또 자기 백성의 죽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으로 그 로마 장군한테 줘가지고 그 백성을 살린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가 그러면 그 옥합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설인데 그때의 그 장군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알렉산더 제왕이 그 인도에 가서 가져온 귀한 향유. 그러니까는 그 로마 장군이 그렇게 그 마리아가 아름답고 마리아가 귀하니까는 자기의 소위 말하면 하나의 창녀로 취했지만은 그렇지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그 마리아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성서반 어떠한 그 전설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이 비싼 옥합이 바로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던 이 귀한 옥합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 옥합을 가진 이 마리아가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리아라 그러면 어떤 여자라는 걸 알았고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 그냥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마리아라 그러면 그 어느 동네에 사는 어떤 여자가 시집 가려고 옥합을 준비했다가 이것을 바쳤다 이렇게 값싼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과 아주 익스체인지한 자기 생명과 바꾼 귀한 옥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라 그러면 소문이 잘 나기를 저 여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하는 것보다 저거는 저 유대 군인들에게 창녀질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런 그 옛날에 6.25 때 무시보는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를 받단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자기가 살고도 후에는 얘기하는 게 저 여자는 저런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를 당한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러한 자기의 오빠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그 모든 대가로 받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옥합이 하나라고요. 자기 전 생애에 바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낌없이 그건 누구에게 바쳤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그것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이 씨를 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해서 이 전설적인 것을 보면 이 옥합의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몇백 년을 통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인도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그 소위 말하면 향유를 갖다가 요만한 데다 담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면 재산처럼 이렇게 물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한번 뚜껑에 탁 뺏겨가지고 냄새만 싹 퍼지는 날이면 이거는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걸 탁 풀어가지고 그것을 깨가지고 거기에 있는 향유를 그냥 아주 싹 버려버린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그 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이 여자가 뚜껑을 탁 뗄 때 이것이 거기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러한 귀한 옷값을 예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 머리 위에 이렇게 쏟았다고요. 쏟아가지고 하니까는 그때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야단법석이 났다고요. 이야, 저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귀한 옷값, 이거는 몇백 년 대대로 내려가면 대대로 내려갈수록 값이 비싸지고, 사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그 값 비싼, 지금 오늘날에 아마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값, 돈 주고 못 사는 그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나리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지금. 돈을 100만 불을, 1000만 불을 줘도 못 사요. 누가 여기서 1000만 불을 내겠다 그래도 안 팔고 2000만 불, 5000만 불, 1억 줘도 안 파는 것이 오늘날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이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해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르는 게 값이요, 이거는 불러도 아무리 줘도 팔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옥합이라고 하는 건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어요. 이건 보통 값진 향유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만 깨지는 날이면은 이건 다시는 이런 걸 구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귀한 옥합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옥합을 갖다가 그 당시에 아마 이 마리아가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들, 이야, 우리가 전설의 얘기 듣던 저 얘기만 듣고 있던 이 귀한 옥합을 저 여자가 가져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옥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마 그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요. 자, 이거는 대대로 두면은 이것이 날이 갈수록 값 비싸질 거고, 그러면은 이걸 판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옥합을 갖다가 이걸 깨지 않고 이것을 팔면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10만 불을 주고 사면은 한 10년 후에는 이게 20만 불이 되고, 또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은 10만 불에 팔면 얼마 후에는 이건 100만 불, 1000만 불 이게 값이 나가는 거라고. 이건 깨는 날이면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계속해서 팔리는 날이면 값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야, 그걸 왜 깹니까? 깨지 마시오, 이거라고요. 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깨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팔자, 이 말이에요. 팔자. 팔면은 이 가치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게 100만 불도 되고 1000만 불도 되니까 이걸 제발 깨지 맙시다 하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 탁 깨더니 그냥 여기다 기름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나겠어요, 손해. 이건 세월이 갈수록 비싸져 가는 건데,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이 그림을 갖다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 그림을 갖다가 여기서 이걸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그러면 싹싹 찢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모나리자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팔면은 몇억 불이 나면 이걸로 교회 지고 불쌍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주님한테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찢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오로지 나의 총 재산, 나의 가진 것을 오로지 받을 사람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나같이 천한, 나같이 창녀와 같은 나를 오로지 구원해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준 사람은 오로지 한 분인데 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신앙이었다고요.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느냐? 그러면 이 여자의 헌신도 동시에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 부활만 전하지 말고, 내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는 것을만 전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내가 죽는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총생애를 바친 마리아에 대해서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뭘 바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할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주님께 바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옥합을 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 생명을 바쳐가지고 얻은 것, 이것을 전부를 내가 주님께 바친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여자에 대한 그 전설을 보면서 사실 솔직히 울었다고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냐. 난 웬만해가지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악질성이 있어가지고 울질 않는데 제가 이 여자의 생애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그 오빠를 버렸으면 될 텐데 그 문둥병자 오빠를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거지들과 배단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아마 우리 웬만한 사람,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가 어려워서 그 부모를 갖다가 복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시집도 못 가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마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저 부모가 귀찮으면 그냥 팡 발로 차가지고 저만큼 보내놓고 자기는 어디 가가지고 혼자 잘 살라고 그러고. 그 어려운 데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지금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늙으셨다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90이 되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늙으면은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에게 어떤 때는 가면은 사실 제가 가기가 귀찮을 때가 많아요. 똑같은 거 물어본 거, 오늘 며칠이니? 그러면 오늘 1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못 돼서 학선아 오늘 며칠이니? 또 물어본다. 가면은 물어보지, 똑같은 걸 또 물어보지. 뭘 식사를 드리면은 식사를 잡수실 때가 또 흘리시지. 그럼 또 닦아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같이 목사가 된 나도 그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는 것이 참 이왕이면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는 자기가 인기 있게 살 수 있는 이 여자가 그 오빠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치고 또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장군의 침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여자의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수 믿는 웬만한 사람,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마음씨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이 여자를 생각할 때 또 동시에 우리 오늘날의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번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바쳤다고 하면 뭘 바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님 위해서 바쳤다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를 기념하라 이거예요. 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와 동등하게 취급해 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출세를 했습니까? 바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칠 때, 우리의 있는 것을 바칠 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읽어줍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가 성장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믿음교회가 요 자리, 요 태에서 일주일에 헌금이 10,000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일주일에 헌금이 10,000불이 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가야지. 이게 앞으로 이 박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요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주일날 헌금이 10,000불이 나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내가 그럼 일주일에 한 1,000불, 2,000불씩 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11조의 헌금이 일주일에 10,000불씩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50가정이라 합시다. 그러면 평균 한 가정에서, 그리고 그 말하면 11조가 10,000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 벌었는가 하면 일주일에 100,000불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나 하면 한 가정에서 적어도 미니멈 일주일에 2,000불씩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치는 거, 야, 이 박 목사가 이제 앞으로 이 믿음교회에서 일주일에 11조가 10,000불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11조가 10,000불이 되기를 기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제가 이것은 오늘날에 눈뜬
소위 말하면 제가 이 간증을 들어서 너무나 잘합니다. 이번에 조지아주의 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약 1000명밖에 안 됩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해지 조그만 조지아 신데요. 거기에 총 인구가 얼마 되는가 7000명의 인구인데 그분의 교회가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인이. 근데 그 1년에 11조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40만 불이 나온대요. 1000명의 교인에서. 그러면 그게 조그만 도시인데 조지아주에서도 조그만데 1000명 교인에 1년에 나오는 헌금, 감사헌금 11조 합해가지고 140만 불이 나오니까는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한 사람이 평균 얼마씩 버는가 하니까는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계산을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정도의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이에요. 평균이 한 사람이 1년에 4만 불씩 버는다고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렇게 바치는 일을 많이 하니까는 오늘날에 그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년에 조그만 교회에서 세계에다 보내는 것이 얼마나 14만 불을 보내더라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다가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얼마 보내고 5만 불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바치는 교회가 그 조그만 도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미국의 경제 분란도 있었는데 그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그들은 11주만 바치는 게 140만 불을 바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바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값없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앞으로 이 믿음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요. 저는 이 믿음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날로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이 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지금 이 믿음교회 요 형태 요대로도 크게 성장 안 하는 요대로도 우리가 주일 헌금이 10,000불이 나와요. 11조가 10,000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한 달에 한 5,000불을 쓴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한 35,000불, 40,000불은 우리가 선교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고 여기에 마르다처럼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모든 것을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을 때에 내가 복음이 전하는 곳, 내 복음이 전하는 곳에 땅끝까지 이래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은혜 받는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거예요. 이미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로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교회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저희들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날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산이 쌓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이미 백성이오니 그들이 바치는 대로 또한 아버지 간에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복음이 담대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는 보기에는 심히 빈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마치 마리아가 옷감을 깬 것과 같이 그러한 정성으로 바치는 우리 믿음교회가 성도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늘나라에서 높이 여겨 주시옵고 이 땅에서도 높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